예, 완전한 진리 3부. 복음주의는 어떻게 지성을 잃어버렸는가? 복음주의 전반적인 역사, 그리고 그 강점, 그리고 복음주의의 공로, 그리고 복음주의에 영향을 끼친 분들, 그리고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런 부분들을 이 3부에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9장 467쪽입니다. 467쪽. 복음주의는 무엇이 좋은가? 1차 대각성운동. 기독교는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회심했다면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알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회심의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젤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10대 시절 덴젤은 동정을 잃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도심의 한 고등학교의 농구 스타였던 그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무척 지겨웠다. 내 친구들이 모두 나보다 성에 대한 체험이 훨씬 많았고 나는 여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가 내게 한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잃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덴첼은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형을 따라 이따금 교회에 다녔을 뿐이다. 아버지는 마약 거래를 했는데 덴첼이 아주 어렸을 때 신용조합을 털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나는 교회가 아주 멋지고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입는 특별한 옷, 성가대, 예배의식, 세례식 등 그런 생각을 품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기야 하나님이 음란해지고 싶다는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무지했던 것이 분명하다. 마침내 덴첼은 개인적으로 회심의 체험을 한 후에야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지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생각도 품지 않았다. 그는 교회를 고상하게 여겼고 거기서 배운 기본적인 원리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죄와 회개에 관한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덴젤의 이야기는 구식 복음주의 메시지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복음주의의 역사와 유산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우리도 덴젤하고 비슷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주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상급생 시절 덴젤이 계속 강구해온 여자친구를 드디어 찾았을 무렵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당시만 해도 그는 술을 많이 마셨다. 친구들은 저를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으나 첫 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일을 시작했으나 6개월 만에 쫓겨났다. 그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 그 소리에 덴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17살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소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남자를 거쳤는데 모두가 나중에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밝혀졌다. 덴첼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도 두 아들을 보호하는 데 필사적이었다. 수년 동안 그는 입에 풀칠을 하고 몸둘 곳을 마련하느라고 불량수표를 쓰고 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꾸미고 친척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여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았었다. 2, 3년에 한 번씩 그 사실이 들통나서 가족 모두가 다시금 쫓겨나곤 했다. 결국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그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덴첼이 개인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어머니도 재정을 부실 관리해 고소당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될 판이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 완전히 홀로 남게 되리라는 생각에 덴젤은 미칠 것 같았다. 위기에 위기가 이어지면서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고뇌에 찬 진지한 기도를 드렸다. 수많은 밤을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몇 시간씩 울었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시편을 기도 삼아 읽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그의 어머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족 모두 교회에 가자고 선언한 것이다. 덴젤은 즉시 동의했다. 옷을 입으면서 그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라는 생각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밤마다 그 앞에서 기도하려고 애쓰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생각. 저의 마음은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다시피 했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예배당에 들어가 앉자 그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저는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한 말씀은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형은 일을 하고 있었기에 덴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하루 종일 홀로 집에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날마다 성경을 몇 시간씩 읽었다.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 강렬하게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성적인 음란이 잘못되었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강하게 들었지요.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문득 덴젤의 머릿속에 오래전 아버지가 남겨놓은 책 상자가 생각나서 어두운 다락 구석을 찾아 들어갔다. 거기서 상자를 꺼내어 샅샅이 뒤진 끝에 기독교 서적과 소책자 몇 권을 찾아낼 수 있었다. 소책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죄책감과 용서에 관한 간단한 메시지와 기도문이 실려 있었다. 그 소책자를 읽고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자 즉시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쁨에 압도되었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후 덴젤은 새로 발견한 신앙에 철저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덴젤의 핵심은 죄와 회개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복음주의 이야기다. 그는 실증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와 씨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복잡한 변증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다. 사실 이런 변증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 또는 우리 구원의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존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사실 많은 복음주의 안에서 회심한 분들이 이런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다 개인적인 체험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회심한 그런 케이스죠. 대부분. 또한 교단을 갈라놓는 신학적 차이를 파헤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천국에 갈 것임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회심은 영적이며 감정적인 차원의 사건이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 깊은 체험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회심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의 회심과 다르지 않았다. 웨슬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확신이 다가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 같은 자의 죄까지 씻어주셨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덴젤의 회심은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임했다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그날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굉장한 것을 해주셨어 하고 일러주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주의는 별개의 교단이 아니라 별개의 교단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갱신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독자적인 지적 전통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운동의 배경이 된 교단의 기존 신학 구조와 교회 구조를 당연시했다. 이전 세대 경건주의자처럼 복음주의자는 죄와 속죄 같은 신학적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전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들의 목표는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복음주의가 여러 그룹 내에서 우세한 세력이 되었을 때 또는 복음주의 집단이 기존 교단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하게 되자 특정한 신학의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복음주의 그룹은 개인의 경건과 도덕적 삶과 사회개혁 같은 실제적인 적용을 선호한 나머지 신학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을 띄었다. 개인의 체험, 개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채워질 수 없었던 덴첼의 지적 욕구. 덴첼은 회심한 다음 여러 교회를 찾아다녀 보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마다 지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기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 내가 덴첼을 만났을 때 영적인 지식을 향한 그의 목마름은 채우기 힘들 정도로 깊어져 있었고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 3곳을 전전하며 예배를 3번이나 드리고 있었다. 이게 저의 초창기 모습하고 비슷한데 저는 뭐 교회를 3군데 다니진 않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다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결국 그 예배가 한 목사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된다는 걸 알고 좀 실망했던 경험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것이 적절하게 없었던 거죠. 교단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의 여자친구는 목사의 딸이었는데도 그의 신앙에 전혀 무관심했다. 헤어지면서 그녀는 임신했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신학적 지식을 향한 덴첼의 목마름은 대체로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세례를 받을 때 어느 집사에게 삼위일체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잘 몰랐겠죠. 그는 교회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등 붙들고 질문 공세를 폈으나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직장을 구한 뒤 덴첼은 그 의문을 풀어야겠다는 압박감을 더욱 심하게 느꼈다. 직장 동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슬람 교도이거나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모두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영적인 신념을 변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이 대답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같은 다윈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변호하려면 변증에 통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진지한 영적 서적을 읽으려면 기독교 서점에서 일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덴첼은 거기서 나의 아들 디토와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디토도 덴첼보다 몇 개월 앞서 영적 각성을 경험했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서점 직원이 된 터였다. 두 젊은이는 신학과 변증 분야의 저자들을 찾아 책의 세계에 푹 빠져 지내며 깊은 지적 갈증이 해갈되는 경험을 했다. 프란시스 셰퍼, C.S. 루이스, R.C. 스프라울, 제임스 보이스, J.I. 패커 등을 읽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스펄전 등의 고전적인 작품들도 파헤칠 수 있었다. 죄와 구원의 줄거리로 삼는 덴젤의 이야기는 미국 복음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먼지 쌓이고 낡아빠진 소책자에서 간략한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즉시 무거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맛보았다. 구원의 확신이 생수의 물줄기처럼 그의 영혼을 온통 뒤덮었다. 교회는 그를 환영했고 세례도 주었으며 예배할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보다 단단한 지적인 양식, 신학적 가르침과 변증을 찾아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고자 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도록 고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직까지도 그는 지성을 포함한 전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충분히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복음주의 안에서 희박했던 거죠. 왜 복음주의 교회는 변증과 세계관에 있어서 그토록 약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옛 자료에서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본서의 일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진리의 증적 구분을 특징으로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다윈주의의 자연주의야말로 사실 가치의 이 증적 분할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교와 도덕은 지성이 없는 자연적 과정의 무의미한 산물로 전락했던 것이다. 이제 3부에서는 미국 복음주의의 역사를 깊이 추적하면서 복음주의가 왜 이층적 진리관에 묵종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어떻게 해서 복음주의는 기독교를 개인적 경험의 영역인 상층부에 가두어 놓는 성속 이원론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실제에 관한 진리, 곧 총체적인 진리로 보는 온전한 관념을 잃어버린 경위는 무엇일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길을 돌이켜 추적할 때에만 장차 미래를 향해 더 나은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서 475페이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주의의 역사에 관한 의문이 심화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끝내고 난 뒤였다. 나는 그 책을 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주제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떠오른 중요한 의문은 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 하는 점이었다. 세계관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정신적 장애물은 무엇일까? 왜 복음주의자는 제대로 사유화된 신앙을 수용한 것일까? 아주 개인적인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질문일 뿐더러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했는데 당시에 내가 만나는 실제 사람들에게 그 책의 주제를 전달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주의 관련 서적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과거로부터 발견한 여러 다양한 패러다임은 모든 조각이 잘 맞아 들어갔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시대의 흐름의 상당한 부분이 복음주의 운동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특징이었다.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그것을 추적해 내려온다면 그런 특징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품은 생각조차 외부의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으면 그 모양새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물은 물고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전부이기 때문이다. 뭐 어딘가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해 있으면 그것이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잘 인식하지 못하죠.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도 쓰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니까 잘 모르죠. 역사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공중에서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시간의 범위를 통해 내려다보면 여러 흐름이 서서히 펼쳐지는 것을 간파할 수 있고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는 통찰력도 생기게 된다. 결국 우리는 200년이 넘는 미국 역사의 상속자이며 이렇게 상속된 사고의 습관들이 오늘에도 우리의 생각과 관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포괄적인 역사를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날 교회의 지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찾으려 할 뿐이다. 우리 목표는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상황에 빛을 비추어 줄 만한 패턴을 집어내리는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에 복음주의의 어두운 면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주제다. 복음주의 내에는 칭찬할 만하고 선한 것이 많지만 우리 초점은 역사와 유산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사고를 계속 방해하는 요소들에 맞춰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왔다. 첫째는 대중적 진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교리를 소홀히 하는 부흥운동 스타일이며 보통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 흐름은 남부의 여러 주에서 가장 강하며 대부분의 침례교인과 감리교인과 회복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교회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진영은 합리주의와 학문적 성향의 흐름이었다. 거기에는 회중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내의 복음주의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그 교단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신학과 학문의 복음주의적 열정을 합쳤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오늘날 교회 내의 숫자와 영향력 양쪽에서 주류를 이루게 된 대중적 흐름을 검토할 것이다. 활기가 넘치는 전도 집회와 열정적인 부흥사들의 다채로운 일화를 통해 이 전통을 생생하게 접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11장에는 학문적인 흐름으로 눈을 돌려서 미국의 사상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훌륭한 인물 몇 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미국의 종교가 사회적, 경제적 삶의 변화를 따라 어떻게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실 종교는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종교는 구체적인 현실의 일부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가정, 교회, 일, 심지어 남녀관계 등에 관한 새로운 생각과 서로 얽혀 있었다. 복음주의는 이 회심에 지나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마지막 줄에 읽었던 가정, 교회, 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방면에서 복음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이제 후퇴해 버렸죠. 이 회심 하나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477쪽 정체성 확인. 복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많은 이들이 성경을 믿고 헌신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컬는 말로 생각할 것이다. 나도 수년 동안 이처럼 넓은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에 관해 연구 조사를 시작했을 때 어느 보수적인 루터교 목사가 루터 교회는 분명히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주의가 루터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현상을 경고하는 문헌을 접하고는 무척 의아해했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국의 역사가들은 보다 전문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부흥의 스타일의 설교와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에서 비롯된 운동을 지칭한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갱신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불신자를 회심시키기는 것이기보다는 명목상의 신자의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즉 개개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고전적 개신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체로 교회의 공동 예배와 전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등록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 형식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고전적 개신교가. 교회는 성직의 권위로 유지되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정체성을 표현했다. 하지만 부흥운동은 그것의 상당 부분을 옆으로 제쳐놓았다. 오히려 교회와 별개로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1차적으로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에 입각해서 규정했다. 그리하여 부흥의 언어는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전통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전례와 예배의식을 공허한 의식주의라고 비판했다. 오늘날 한 역사가가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다. 이 핵심 사항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기독교의 공식적, 교회적 특징보다 주관적,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신교인은 누구나 복음주의자라는 점이다. 부흥운동과 상관없이 초연한 입장을 취한 몇몇 그룹이 있는데 가톨릭교회, 루터교회, 독일개혁교회, 화란개혁교회, 구파장로교회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때로 고백교회라 불린다. 하지만 뚜렷한 선을 긋기란 어려운데 고백교회 내에도 부흥운동에 보다 호의적인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루터교회 같은 집단이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주의적 영성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좋든 나쁘든 200년이 넘는 미국 역사에서 대중적 복음주의가 고백교회를 누르고 승리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가 마크놀은 복음주의자가 현재 북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북미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그렇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에서 필립 젠킨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집단 역시 대중적 복음주의의 특징, 체험적이며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개인의 회심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강조, 복음주의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우리의 교단적 배경이 무엇이든 대중적 복음주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자는 누구? 미국 대륙안에서 각 교단마다 이렇게 그 종교적인 성장을 했는데 누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끼친 영향을 평가해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소식이란 복음주의 운동이 놀랄 만큼 효과적으로 미국 사회를 기독교화했다는 것이다. 표 9-1을 보면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교인의 동향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로저 핑크와 로드니 스탁이 미국 교회 상황에서 인용한 것인데 놀랍게도 식민지 시대 이래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녔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청교도가 뭐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 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
탐욕에 가득한 그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그 원래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범죄자들, 그리고 잡혀온 노예들, 뭐 이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과정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 미국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인디안에 대한 끔찍한 박해들, 뭐 이런 것들은 뭐 꼭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쓰여질 만한 이 단골 이슈들인데 그 올바른 이슈라고 볼 수는 없죠. 아울러 현대 세계에서 종교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고정관념도 잘못된 것이다. 신자의 수를 보면 오늘날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숫자의 증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표 9-2를 보면 1776년과 1850년 사이에 미국 독립전쟁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단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 기간에 얼마나 극적인 역전이 이루어졌는지 주목하라. 독립전쟁 당시에는 종교가 있는 미국인의 반 이상이 회중교회, 성공회 또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다. 이게 뭐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그룹이었죠. 당시만 해도 그 교단이 우세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1850년에 이르면 회중교회는 사실상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성공회도 크게 고전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전쟁 중에 그들이 영국을 지지했기 때문이었고, 원래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미국 대륙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고구로 돌아간 이들도 많았다. 장로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나 그래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인구 증가율 정도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점유율로 보면 오히려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톨릭인 역시 늘어났지만 회심이 아니라 이민으로 인한 증가였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단은 침례교와 감리교다. 독립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대다수의 감리교 설교자들이 존 웨슬리의 지시에 따라 영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다. 1850년에 이르러 감리교는 가장 규모가 큰 개신교 교단이 되었고 미국 전체 신자의 34%를 차지했다. 19세기를 감리교의 시대라고 부르는 역사가가 있을 정도다. 1906년에는 침례교에 추월당했으나 성장 속도는 꾸준히 유지했다. 미국에서 종교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그 성장이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이 독립을 얻은 다음 일부 교단은 쇠퇴한 반면 다른 교단은 들불처럼 삽시간에 성장했다. 특히 침례교와 감리교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그러했다.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어떤 교회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다른 교회들은 급주 성장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승자는 1차, 2차 대각성 운동에 참여한 복음주의 집단이었고 패자는 그 신생 독립국에서 일어난 자유종교 시장에서 경제하는데 실패한 기존 교회들이었다. 기존 그 교회들은 그 자국에서는 일정 정도의 보호를 받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 대륙에서는 그런 특권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특권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 복음의 영향력만 가지고 이게 교세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복음주의가 더 강력한 우세를 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상처 입은 자를 도와줄 때 독립전쟁 이전 미국에서 법적 제도에 의존한
교회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뉴잉글랜드주의 회중교회,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남북 캐롤라이나, 조지아 주의 성공회가 그랬다. 여기서 법적 제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당시 정부가 교회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그 힘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흔히 주정부가 11조를 거뒀다. 모든 시민은 기존의 제도화된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11조를 반드시 내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다. 주정부는 교구의 경계선을 정하는 일, 새로운 교회의 건축을 보조하는 일, 교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성직자의 봉급을 지불하는 일, 성직자를 고용하고 면직하는 일, 반대자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을 도맡아 했다. 예를 들면 침례교 설교자들은 때때로 투옥되고 매를 맞았다. 그런 일이 정말로 미국에서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여러 주에서 정부 관직은 교회를 다니는 정식 교인에게만 허락되었고 관직을 위한 종교시험까지 있었다. 오늘날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기존의 교회가 정부를 끼고 있었으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약화되었다. 정부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약해졌다. 확실히 이 복음 자체는 외부적인 인위적인 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업이든 학교든 교회든 독점은 게으름을 낳기 마련이다. 성직자들은 흔히 특권층처럼 사는 경우가 많았고 여가 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국가교회인 장로교의 경우 목사가 예배를 주관한 다음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5일 동안 여가를 즐길 수도 있었다고 토마스 찰머스는 진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주의 목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쉴 새 없이 헌신한 열정적인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 예배 횟수를 늘리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으며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고 신방을 가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선교회를 설립했다. 찰머스도 나중에 복음주의자가 되었는데 한 해 동안 글라스고우 교회에 속한 11,000개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한 해 동안에 11,000개를 신방했다.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목회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뜻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차이점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의 국가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1837년에 쓰여진 한 문서는 미국의 자유교회와 영국의 제도교회를 생생하게 대비하고 있다. 양쪽 교회를 직접 경험한 필자는 법적 제도가 성직자들을 빈둥대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미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삼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필자는 결론 내렸다. 그들의 세계에서 더 많은 설교자가 있다. 더 활동적인 설교자가 있고 유럽의 어느 곳보다도 더 값싼 설교자가 있다. 돈을 조금 받고 설교를 많이 한 거죠. 신앙의 독점은 성직자뿐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종교적 무관심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의 종교에 가입한 비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오늘날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스웨덴 같은 사회는 누구나 루터 교인이고 이탈리아는 모두 로마 가톨릭 교인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나라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낮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교회가 가장 먼저 신학적 자유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교회가 부유할수록 성직자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공식적인 학문 훈련을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당시 유럽 대학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자유주의를 수용할 가능성도 높았다. 뭐 교회에서 학문이라고 할 것이 뭐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예, 하다 보면 세속적인 학문적인 방법들을 신학에 도입해 들어오면서 학문의 영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어떤 가치를 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믿음의 영역, 이 초지성적인 탈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적인 반지성도 아닙니다. 초지성, 초월적 지성의 영역을 이 지적인 영역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초월적인 영역들을 삭감해 나가는 이 자유주의 경향성이 그렇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앞서가는 학자들은 이미 유니테리언 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부의 신성만 인정하여 삼일체 교리에 반대하는 교파로 에머슨,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유행했다. 그들은 회중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는 대신 초자연적인 요소를 하나둘 벗겨낸 이치에 맞는 종교에 관한 고상한 강의를 했다.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자유주의 성직자들은 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고 자신들은 부흥사들의 가슴의 종교에 반하여 이성의 편에 선다고 선언했다. 똑똑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신앙.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함정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1부, 2부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단히 지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충분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그 시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 그 반대가 참이다. 어느 역사를 보아도 신자들이 주변 문화와 거북한 관계를 맺는 종교 집단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즉 어느 집단이 주류 사회와 긴장 관계가 강화될수록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종교기관은 그 구성원들에게 희생과 성은, 스티그마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핑크와 스탁은 쓰고 있다. 왜 그런가? 많이 요구하는 종교는 또한 많이 주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초자연적인 종교는 이치에 맞는 종교나 사회적 행동주의로 묶어진 복음보다 그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요청한 다음에는 교리적 내용, 강렬한 영적 체험, 하나님께 직접적인 접근의식과 같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준다. 핑크와 스탁의 냉정한 논평처럼 사람들은 사회적 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찾아서 교회에 가는 것이다. 서부 변경의 종교. 미국 자체가 동쪽에서부터 시작했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북아메리카의 남쪽 부분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북아메리카의 남쪽 부분 중에서도 동쪽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서쪽으로 이게 전진해 나가면서 미국 대륙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486쪽 서부 변경의 종교.
이러한 원리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타당하지만 특히 미국 역사에 잘 적용된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거대한 서부 격척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9-3의 지도는 1850년 곧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절정기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당시만 해도 전 영토의 절반 정도만 미국인이 살고 있었음을 유의하라. 그 연대를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자 나는 내가 1950년대에 태어났음을 상기해 보는데, 그렇다면 이 지도는 내가 태어나기 불과 100년 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서부 격척지에 위치한 주가 어디인지 살펴보라. 미시간, 미주리, 텍사스주였다. 즉 미국 역사의 대부분은 변경이 서쪽으로 점차 이동하는 모습으로 지도에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 거의 300년이 걸린 변경 서진의 역사였다. 그와 그같이 역동적인 개척의 삶이 20세기가 동틀 무렵까지 줄곧 미국 문화의 많은 부분을 특징지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 개척지의 상황은 어땠을까? 첫째, 서부 개척지는 거칠고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들이 어릴 때 재미난 것들을 많이 봤죠. 황야의 무법자니 뭐 서부의 사나이니 뭐 이런 그 영화들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의 한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유행이었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제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였다. 학교나 교회, 지방정부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가족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독신 남자들이 서부로 갔다. 이 서부에 금이 발견되면서 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간 거죠. 보통 일확천금을 노리고 간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경우가 없죠. 금광이 있는 곳이 보통 범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도 그의 대표적인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금광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됐죠. 서부로 떠난 이들 중 많은 수가 과거를 등지고 도망한 범법자와 떠돌이들이었다. 미국 문화를 통찰력 있게 관찰한 프랑스 귀족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40년에 직접 기술한 내용을 들어보자 서부로 갔었던 자들은 어떤 멍에 든 참지 못했던 모험가요, 부에 눈이 먼 욕심쟁이요, 자신이 태어난 주에서 추방된 자들이었다. 뭐 곱게 잘 살았는데 추방될 일은 없겠죠. 그들은 서로를 모른 채 황야 깊은 곳에 도착했다. 그들을 제어할 만한 전통, 가족의 유대감, 본보기가 전혀 없었다. 당시에 개척지 상황을 떠올리려면 핑크와 스탁이 섞듯이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떠돌이 사내들, 도박꾼, 신용사기꾼, 장녀, 술집 주인이 우글대고 교회나 학교, 품위 있는 여자라는 없는 그런 마을이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서부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영화 제목도 뭐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의 이미지도 무법, 법이 없는. 당시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그처럼 교양 없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앙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처럼 사기와 속임수가 판치는 마을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신앙을 소개하겠는가? 대답은 바로 부흥운동 당시 감리교인과 침례교인들이 했던 활동이었다.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뜨거운 감정적 체험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그리고 술을 끊고 총질도 멈추고 똑바로 살라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처럼 강렬한 감정이 수반된 회심의 체험이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의 전도 집회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어떤 깊이 있는 가르침이나 복잡한 교회의식, 난해한 신학과 엄숙한 찬송가도 없었다. 부흥사들은 단순하고 통속적인 언어와 부르기 쉬운 민요의 곡절을 활용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 극적인 기교를 동원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복음주의 전도자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가르침 중심의 설교 양식을 깨고 청중을 위기의 순간까지 몰고 가서 회심을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서히 자라는 신앙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번의 회심 사건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488쪽. 폭풍을 뚫고 다니는 사람들. 서부 개척지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열쇠는 당신이 몸소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거친 삶을 사는 거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려면 안정된 도시의 안락한 생활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은 성직자는 그럴 의향이 없었다. 주정부가 후원하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훈련은 길고 값비싼 과정이었기에 성직자가 늘 부족했고 그 결과 그들은 본국과 목회지를 협상할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처 개척되지 않은 변경으로 가기를 거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리교회 순회 전도자들은 개척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거의 말 한 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변경의 자그마한 거리주에도 기꺼이 가서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각 가정에까지도 찾아갔다. 이들은 대부분이 독신이었고 너무 자주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가정을 꾸릴 수 없었다. 거의 사례 없이 일했으며 고생이 너무 심해 문자 그대로 젊어서 죽었다. 한 사역자는 그들에게 변경에 적합한 날렵한 표범대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그들이 끔찍한 여건과 나쁜 날씨를 무릅쓰고 용감히 다니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아주 극심한 폭풍이 몰아치면 오늘 밤에는 까마귀와 감리교 전도자들 외에는 아무도 나다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다. 이와 비슷하게 침례교 전도자들 대부분이 농부였고 이들은 자기 이웃에게 사역했다.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신학 교육만 받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접근하려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언어로 전했다. 부흥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곧이어 다른 집회의 준비를 돕다가 돈과 시간과 돈이 되면 신학 교육을 조금씩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다.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래 교회가 줄곧 지배계급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미국이 독립국가가 될 무렵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는 여전히 국가교회 체제였기에 교회가 상당한 정치 권력을 행사했고 정부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잦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성공의 주교들이 하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식민지 미국에서도 성직과 관직이 서로 얽혀 있었고 그래서 11조와 주일 예배 참석이 법적인 강제성을 띠었다.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많이 교육받은 자는 목사였고 그들이 곧 존경받는 지도자이기도 했다. 부흥사들은 이런 엘리트주의를 무척 혐오했다. 그들은 종교를
대중화하고자 나섰다. 보통 사람들이 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교육받지 못한 그들에게 스스로 신앙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쉬운 표현과 즉석 설교를 통해 그들이 전한 복음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사전 준비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그들의 설교는 보통 성직자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던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다. 존 웨슬리의 말에 따르면 부흥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진리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과거의 계층적 모델 아래에서 수동적 수용자로 간주되었던 일반 신자들이 이제 능동적 참여자가 되었다. 부흥사들의 관심은 가난한 자와 추방된 자를 넘어 노예에게까지 미쳤다. 독립전쟁 때만 해도 노예와 자유인을 막론하고 흑인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세기에 들어서도 성공회와 장로교회는 그들의 소유의 노예들조차 복음화시키지 못해 비통해하고 있었다. 곧 역사가 내이선 해치는 말한다. 하지만 그 30년에 걸쳐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섰다. 무엇이 그들을 끌어들였던 것일까? 부흥사들이 사용한 쉬운 구어체의 설교 방식이었다. 이 구어체는 말하듯이 설교하는 방식 구어체죠. 그전에는 문장을 원고로 써놓고 그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그런 형식이었죠. 소통 차원에 있어서는 구어체가 훨씬 이제 유리한 것이죠. 다른 교단의 설교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도무지 그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프리카계 감독교회의 창립자인 리처드 앨런의 말이다. 반면에 감리교와 침례교의 설교 방식은 쉽고 직접적이며 극적이었다. 엄숙하고 절제된 예배 형식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민속적 유산인 풍부한 표현을 긍정하면서 즉흥적인 찬송과 영창과 환호를 부추겼다. 미국에서 신앙인의 수가 증가한 현상을 고찰해 볼 때 가장 현저한 사실은 그것이 기존의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당시 갑자기 등장한 집단이라고 불리던 복음주의 집단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주의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다. 이처럼 변경해서 갈고 닦은 부흥운동의 기술은 나중에 찰스 피니 같은 인물에 의해 도시 스타일로 변형되었다. 그는 전도 집회 방식을 취하되 거기에 양복을 입히고 도시 언어로 격상시켰으며 전문가층에 맞는 어조로 설교했다.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존 교회는 느리면서도 꾸준한 하향세를 밟았고 그 추세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 그런 하향세를 멈출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에 교인의 수가 실제 인구 증가율에 못 미치더라도 절대적 수치를 보면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면 주류 교회들은 그 절대적 수치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신학적 자유주의 진영인 교회협의회의 임원 딘 켈리가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처음으로 주류 자유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그의 동료들은 유쾌하지 못한 진실을 공공연하게 떠벌린다고 그를 통렬하게 비난했으나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자들마저도 복음주의 교단이 모든 예측을 깨고 현대 세계에서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산업화된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종교적인 나라로
이제까지 유지된 것은 대체로 대각성 운동 덕분이다. 복음주의는 기독교를 대중함으로써 사회 모든 계층에 스며들었다. 1790년만 해도 미국인의 10%만 교회에 정식 등록한 교인이었으나 남북전쟁이 일어날 즈음에는 그 비율이 여러 배 늘었다고 마크노르 말한다. 이런 극적인 증가의 주요 원인은 바로 부흥사들의 열정적인 수고였다. (493쪽) 병정지방의 복음화. 이제까지 이야기가 대중적 복음주의 진영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은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복음주의적 지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복음주의 운동이 대체로 반지성적이 되었고 주류 문화와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몇 가지 요인에 그 답이 있다. 이제 그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이 장 다음 장에 걸쳐 일련의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 요인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펼쳐졌는지 고찰해보자. 첫째, 강렬한 회심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종교를 감정의 견지에서 재정의함으로써 신학과 교리, 믿음의 인지적 요소 일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인 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마치 죽은 뭔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은 거죠. 이런 성향은 기독교가 비인지적인 상층부의 경험이라는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다. 둘째, 통속적인 언어와 쉬운 민요의 사용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부흥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신학교육을 영적인 죽음과 동일시하는 우매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그들이 즐겨한 농담 중 하나는 저기 동편에 교육받은 성직자를 놀리는 것이다. 동편은 이제 유럽에 있는 성직자들이죠. 사실 그들을 탈피해서 어떤 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온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셋째, 가정이나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앙의 극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대한 철저한 개인주의적 견해를 낳았고 그 결과 교회 사이의 위대한 지성들이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킨 풍부한 지적 유산을 배격하게 했다. 여기에는 신조와 신앙 고백같이 믿음에 관한 공동선언 속에 담겨있는 교리도 포함된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정치 분야에 유행하기 시작한 개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교회에 옮겨놓았다. 원자론적이고 비의존적 교회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은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낳았다. 목사는 더 이상 언약 공동체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지닌 유명인사였다. 물론 이런 흐름이 모든 복음주의 집단의 특징은 아니며 이러한 모습이 처음부터 완전히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같은 새로운 태도의 씨앗은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심겨졌고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가서 만개했다. 이제 내가 역사적 풍경을 스케치하는 동안
그 가운데 특징적인 주제 몇 가지를 찾아보기 바란다. 495쪽. 미국을 휩쓴 히필드. 이 히필드는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대 출신이고 우리 웨슬레로 유명한 그 홀리클럽 들어보셨죠? 그 감리교 신앙운동 같은 건데 여기에도 동참했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고 칼빈주의 감리교의 뭐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회심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특별히 감성적인 설교를 했었다고 전해지고요. 우리 앞에 잠깐 보고 넘어왔던 그 찰스핀이 잠깐 나왔었죠. 이분은 이제 그 후대에 그 2차 부흥운동 때 활약했던 장로교 목사고 노예제도 폐지 같은 것들 주장하고 어떤 기독교 완전주의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그 복음 전파의 방법 부흥운동 이런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히필드 제1차 각성운동은 조지 히필드라는 젊은 영국인 복음 전도자가 식민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노천, 들판, 길거리 등 듣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다. 한때 배우였던 그에게 연극적인 재능이 있었고 이제 그는 그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 한 전기 작가는 하나님의 극작가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히필드가 새로운 설교 방식을 개척했다고 말한다. 즉 그는 학자형 설교자에 반대되는 배우용 설교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손을 들고 발을 구르고 성경 이야기를 몸으로 연출하고 큰 소리로 우는 등 온몸으로 설교했다. 이러한 방식이 전혀 새로운 것이었음을 인식하려면 당신의 설교 스타일이 얼마나 절제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유럽에서 살 때 한 번은 스웨덴 농촌에 있는 700년 된 루터 교회를 방문하고 옛적의 설교 방식을 맛본 적이 있다. 목사가 1시간 내내 교인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조로운 어조로 설교 원고를 읽고 있었다. 반면에 즉석 설교를 시도하고 감정적인 반응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 이들이 바로 부흥사들이었다. 휘필드의 설교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심지어는 그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것만으로 청중을 울릴 수 있다는 농담까지 생겼다. 휘필드는 당시 상업계의 마케팅 기법을 빌려다가 전도 여행을 선전하는 데 활용한 개척자이기도 하다. 과거에 나는 휘필드의 전도 집회에 모여든 거대한 군중이 모두 자발적으로 온 줄로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신중하게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운영된 것이었다. 그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 먼저 일꾼들을 보내서 최대 2년 전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시설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언론과 신문 광고, 인쇄된 설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광고를 했다. 그는 당시 종교 진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자기 선전과 홍보 전략을 따랐다고 한 역사가는 말한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더 끌기 위해 숫자를 과장하거나 군중과 신문 홍보를 끌어내기 위해 집회를 다시 개최하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그의 집회는 식민지 미국에서 가장 잘 홍보된 행사로 꼽힐 정도였던 것이다. 역사가 해리 스타우드는 히필드를 미국 최초의 근대적 유명인사로 부름으로써 그의 새로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웠던 것일까? 그의 영향력이 어떤 제도적인 인준, 곧 교회나 교단이 개인에게 수여하는 학위나 안수 같은 것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대신 그의 신빙성은 그의 인물됨과 인기, 곧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근거했다. 지역교회의 목사와는 달리 히필드와 같은 부흥사들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집회에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전혀 모르는 낯선 이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청중이 모여들었고, 따라서 이들은 선정과 광고를 통해서만 그곳에 찾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는 몇 가지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감정적인 반응에 집중, 유명 인사와 같은 지도자, 정교하게 짜여진 홍보, 지역 교회의 회중과 동떨어진 개인. 다시 말하건대 내 목적은 완전한 역사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지성을 상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패턴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용서와 은혜의 기쁨을 발견했다. 히필드와 다른 부흥사들이 직접 기록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려는 간절한 열망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반지성주의를 단호하게 진단하려면 중요한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슴 대 머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대각성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시에 왜 그처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기란 어렵다.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장로교를 비롯한 일부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흥 회파와 신앙고백파로 분열되었고, 동시에 어떤 집단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 독립교단이 되기도 했다. 침례교회가 종종 그랬다. 두 진영을 갈라놓는 것은 회심 시의 감정과 체험의 역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었다. 대각성 운동에 반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신앙과 거룩함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는 교회의 전례와 가르침에 참여하는 이른바 기독교적 양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것은 지식이 증가하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비판가가 표현하듯이 회심에 있어서 영혼의 행위는 가장 합리적인 행위다. 이것은 인간을 뛰어난 이성적 피조물로 보는 계몽주의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열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불신을 받았다. 비판가들은 부흥사들이 무지한 서민들의 열정을 자극하여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각성 운동의 지지자들은 신학적 명제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 또는 새로운 탄생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제는 유럽의 경건주의에서 온 것으로 이성의 초점을 둔 계몽주의를 배격하고 감정을 중시한 낭만주의를 포용한 사조였다. 낭만주의? 이것은 아마 독일의 경건주의를 포함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주로 이제 영적인 체험 그리고 회심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모라비안 교도들도 이런 그룹들이죠. 독일의 굉장한 100년 이상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모라비안 그룹들인데, 어떤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이런 요소들도 있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성적인 그런 지적인 이런 것에 대항한 어떤 그런 경향성의 가치들,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나 데카르트가 주장하고 있었던 명석한 지성, 그 판단력, 이런 것에 대항했던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잘 짜여진 기계처럼 이렇게 보는, 잘 돌아가고 있는 시계처럼 보는, 거기에 이탈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 것에 반발한 사조가 낭만주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감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의 탁월한 이론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3년에 썼다. 그들을 따랐던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최고의 설교자란 그 가슴이 신성한 것들의 영광으로 온통 사로잡힌 자라고 묘사했다. 식민지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이었고 대각성 운동의 1차적인 목표가 영적인 냉담함과 무관심을 배격하는 것이었다면 감정을 강조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조처였다. 공공연한 무신론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흥사들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키기보다는 이른바 체험적 종교를 추구했다. 즉 종교적 진리는 믿기만 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전형적인 회심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임스 맥그레디는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계기는 자신이 전통 신학을 견지하고 있고 도덕적 실천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쁨이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기쁨으로 같은 성경 구절에 자신의 감정을 견주어 보았을 때 그는 그러한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초기에 한 역사가는 기록했다. 맥그레디는 안수를 받고 나서 자기의 설교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내가 회심했다면 그것을 느끼며 알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 느끼게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서 복음주의자가 명백한 반지성주의자였다는 말도 아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초기의 부흥사들의 그 학식도 대단했었거든요. 옥스포드 출신이기도 하고 휘필드가,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도 학식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반대한 것은 지적인 지식만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경건과 합리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었고 에드워즈가 아주 탁월한 사례다. 에드워즈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신학 지식과 영적 열정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물이었다. 일반 역사가들조차 그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하나로 꼽는다. 부흥운동의 지지자들은 프린스턴, 러트거스, 브라운, 다트머스 등 여러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탄생은 항상 갑자기 열광적인 기쁨과 다함이 없는 환희를 낳는다는 식의 정서적 용어로 표현되었다. 당시의 한 회심자는 그것을 가장 확실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불렀다. 어느 역사가는 약간 비꼬는 투로 평하기를 새로운 탄생을 통해 끝없이 감정적 환희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다. 따라서 개신교가 두 층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험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 이 두 층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따라서 개신교가 두 층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붕사들은 정서적 회심, 상층부를 추구했고 부흥운동을 반대하는 이들은 합리적 종교, 하층부를 변호했다. 도전적인 개인주의. 한 걸음 더 나아가 1차 대각성운동의 부흥사들은 교회의 권위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결국
지식과 학문의 자연스러운 권위조차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부흥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좋은 가문의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사회의 주변인이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반대자들을 교회의 고귀하고 힘있는 장로들로 묘사한 반면 스스로는 가난한 자나 보통 사람들과 동일시했다. 언약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달리 부흥사는 여러 회중과 교단에서 모여든 다양한 군중을 상대로 설교할 때가 잦았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인 것은 거기에 모인 개개인은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부흥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역교회를 떠나 참으로 회심한 목사를 찾으라고 공공연하게 권유하기도 했다. 이는 청교도의 언약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충격적인 발상이었다. 이런 메시지가 왜 그처럼 큰 동요를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17세기의 사회 질서에 대한 입장이 매우 공동체적이며 유기적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시는 아무도 가정과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분리된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없던 시대였다. 목사가 어떤 지역 교구로 청빙받을 경우 그것은 결혼 제한과 비슷한 것이다. 즉 목사가 그 교구의 회중들과 영구적인 관계를 맺고 평생 거기에 머물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그 지역 교구에 언약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므로 부흥사가 개개인을 겨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종교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상관없이 그 결정을 따라 행동하도록 권유한 것은 일종의 과격한 일탈이었다. 경건은 더 이상 지역 공동체 및 공동의 영성과 뒤엉켜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다. 스타우트는 설명한다. 강조점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경건의식으로 옮겨졌으며 이는 새로운 탄생이라는 내면적이고도 고도로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그 본질이 표출되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그전에는 굉장히 구원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가톨릭에서는 유행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런 것과 너무 거리가 있는 한 개인의 회심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한 이 경건주의의 초기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은 완강한 전통적 속박에서 개개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종종 논쟁적이고 도전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뉴저지 대학 프린스턴의 학장이 된 세뮤얼 필리는 청중에게 당장 자신의 교구 목사의 편에 설지 반대편에 설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여러분 육신에 신중하면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나 바알 중 하나를 따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심한 대로 살라고 촉구했다. 설령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회중과 가정이 나뉘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여러분을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어느 역사가는 대각성 운동의 가장 과격한 모습 중 하나는 도전적인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정신이라고 했는데 필리야말로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흥운동 진영은 또한 지역교회 성직자를 향해 신랄한 비난의 포문을 열고서 그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신적인 자라고 선언했다. 제1차 각성운동 당시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는 뉴사이드 장로교회의 지도자였던 길버트 테넌트의 회심하지 않는 목회사역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한 불타는 설교였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여 교구 목사를 버리고 새로운 탄생을 거쳐 진정으로 회심한 경험이 있는 목사를 택하라고 촉구했다.
그와 같은 종교적 독립선언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으면 놀랄 일이 아니다. 종교적 권위를 조롱하는 풍조가 대학 캠퍼스에 너무 만연하여 1741년에 예일 대학의 이사회는 학생들이 교직원을 육신적이라거나 회심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분노는 어느 대각성 운동의 반대자가 쓴 고뇌 어린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여러분은 이 교회들의 성찬을 버릴 자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언약을 깨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교회의 끔찍한 분열의 끔찍한 죄를 초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회심에 관한 새로운 신학이 출현하고 있었다.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성을 아우르는 전인으로 양육된다는 과거의 견해는 물러가고 개개인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감정적 결단을 겪는다는 새로운 견해가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의 선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풍조는 결국 기독교적 신념이 상층부에 속한 비인지적 현상이라는 관념을 초래하게 된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낳은 긍정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지성주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만개된 것은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이르러서였다. 두 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은 역사적으로 독립전쟁을 기점으로 앞뒤로 나뉜다. 우리도 여기서 한 단락을 끝내고 다음 장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 이야기로 이어가 보자. 그래서 항상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또는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강조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 어떤 특정한 교리, 특정한 진리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을 때 그것은 그 병에 적합화된 어떤 물질을 특별히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투여하는 거죠. 몸에 영양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병과 싸워야 될 어떤 중요한 물질이 몸 안에 필요하다 이럴 때 그것만 집중적으로 투입하죠. 그런데 이런 그 강조, 이 강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 전체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부분을 강하게 하면 한 부분은 약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에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진리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있을 수 있다. 빛과 어둠처럼 늘 같이 가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